앞에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대부분 가져오셨고요. 돈 주고 산 것도 있습니다만은 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또 1년 동안 땀 흘려 또 몇 개월 동안 땀 흘려 수고하신 열매입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는 얼마나 금년에 맺었는가 우리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 섞인 말로 질문을 하거나 기도를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은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찌하여 내가 죄악과 패악과 급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봐야 됩니까? 1장 13절에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또 이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원망 섞인 그런 호소에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다윗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회의적인 회의론자적인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회의론적인 호소를 했고 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준 묵시는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 예언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그러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아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불의한 자들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요 깨달음이었어요. 하박국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이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면서 곡조에 맞춰 부른 찬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불렀다 그랬어요. 이 시기온옷의 뜻은 방황하다 혹은 흔들리다, 리듬이 급속히 변하는 감정적이고 야성적인 노래 가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내용이 격렬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은 하박국의 그 마음이 격렬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수금에 맞추어서 연주하여 노래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곡조라든지 그 노래의 성격이 매우 감정적이고 격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음을 먼저 노래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광명이 햇빛과도 같다 그랬어요.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가서 보면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19절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 5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다 무찌를 수 있는데 해가 지기 시작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 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러죠. 해가 지고 달이 뜬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지구를 잠시 돌지 않고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낮 시간이 길어집니까? 해와 달이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과학자들이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허락하시고 모든 우주가 질서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엄청난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떠오르면서 그것을 기도의 내용에 넣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분노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미가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여기 중간에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오늘 본문 12절에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는 표현과 내용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전쟁 속에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을 밟고 그들을 깨뜨려 주신 과거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현재 이 나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회상할 때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빛은 햇빛 같고, 사실 햇빛보다 더 강렬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 다메섹 언덕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사울은 해보다 밝은 빛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그 빛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3일 동안 캄캄한 가운데 지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병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나온다.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불덩이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도 하시고 6절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졌다. 강대국들의 나라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명하시면 그 모든 강대국도 떨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산과 바다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떤다고 그랬어요.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도다.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하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찌르고 싸우게 하여 멸망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반석을 쳐서라도 내게 하여 마시게 하셔서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7 족속을 몰아내고 7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12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나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불안함을 잠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박국이 맞이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방 나라에 의하여 공격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사납고 강한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 조국 유다를 침략한다는 말씀을 하박국이 듣습니다. 하박국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입술도 떨리고 내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깊은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조국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호소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나팔 소리, 그것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어요. 자기 조국에 적군이 쳐들어와 지금 곧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조국 유다의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나 감람나무의 열매도 없으며 밭에는 아무런 소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열매를 장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에는 이런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 지금도 시골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보면은 소가 외양간에 없으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있던 소가 없다. 얼마나 허전합니까? 저도 고향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이 사시던 고향집에 가보면은 그 소가 들어가는 외양간이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다. 그럼 허전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식이요,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선지자 하박국은 자기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이제 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7절, 19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그런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회상해 보았을 것이고 자기 개인도 회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깨닫고 비록 지금 조국의 현실이 어둡고 미래가 그런 외적의 침략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미래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런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면은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아들 7명, 딸 3명,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양이 7,000마리면은 지금 돈으로 얼마입니까?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소 한 마리가 얼마죠? 그 소가 500마리래요. 암나기도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어요. 그 모든 걸 관리하려면 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욥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저 재산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재산을 노략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10남매가 한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희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죽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욥은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런 다짐을 욥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13편 1절과 5절,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앞에 시편 22편 1절 2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그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하나님 얼굴을 왜 내게서 숨기십니까? 이 말은 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보시지도 않고 내 기도에 대하여 왜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5절에 와서 나는 그래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을 때에 약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았을 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 남자를 아직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약혼 관계에 있는 마리아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약혼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불륜이다. 이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격해서 돌로 그 부정한 여인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한 남자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문제 삼지 않고. 아니 약혼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은 그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죽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상황이 그런 데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하나님을 기뻐한다. 내게 큰 일을 하셨다. 나 같은 미천한 여종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니. 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마리아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고 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시는 그 일에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하박국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찬송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예언대로 앞으로 유다는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로마 제국의 교황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10대에 걸친 박해 속에 이제는 교회가 다 없어지겠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지켰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마지막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고난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운 현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소망을 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일들이 어려움이 많으며 이 나라 이민족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재균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